우리 평신도들이 참 궁금해하는 대목이 뭐냐면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세우신 거냐, 아니면 정말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길 바라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화를 댔고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신 거예요. 네,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표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왕을 세우셔갖고 또 저렇게 버리셨나? 그럼 하나님 궁극적으로 뜻이 뭔가 이제 많은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있어서 분명한 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요구한 그 왕을 결국 선택했지만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분명히 과정을 보면 알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에 사무엘이 그 집에 갔는데 맏아들 장자도 보니까 겉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잖아요. 야, 이게 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사울은 인간이 요구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그러면 일생이 완전했느냐? 많은 흠이 있었죠.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의 어떤 정치와 제도를 가지고 완전한 세상과 완전한 통치자가 올 수 없다.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를 볼 때 완벽 무결한 통치자나 정치 제도나 왕은 없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의 교훈도 보면, 사울이 만약에 그래도 어쨌든 겸손하게 하나님에서 추구하고 다윗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지 않게 해주셨을 텐데, 사울은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교만하게 해주고 자기 스스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처음에 그 겸손했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책임과 주권이 있어요. 즉 궁극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궁극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한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이 뭐냐? 사울이 자기의 책임을 최대한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내도록 하진 않았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예예. 우리 그러면 램프님, 우리 하얀 램프 목사님도 뭐.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울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나, 또 이런 뭐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미 하나님은 그러면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울의 모든 일생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울의 실패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실패를 그냥 방치하신 무책임한 분,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아까 우리 오 목사님 말씀 언급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고 그 자유의지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네. 이미 실패를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물론 그 실패를 알고 계시니까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뭐 메신저나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그 실패를 경고하고, 그렇죠. 경계해 주시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실패에게 불과한 거는 사울 자신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나온 사울은 분명히 옳은 길을 선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질서에 한 가지 편입시키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만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결과는 오롯이 너희들의 책임이다. 책임이죠. 단지 나는 전지한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실패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계하고 경고만 해줄 뿐이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실패하는 길, 망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도 그 어떤 당신의 창조 질서의 어떤 그 법, 그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창조 질서를 절대 어긋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질서 안에 편입돼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울은 자기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답변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